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어요.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막 그게 하고 싶어져. 교회가 봉사를 하고 싶어져.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어제도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주일날 낮에 평일날 보시면 어떤 분들은 화단도 정리하시고 어제는 또 화단도 이쁘게 만드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보이지 않게 다양하게 교회를 꾸미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분은 아주 조용히 우리 교회 잡초를 혼자 다 뽑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깨끗하게 되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이제 주차장의 사이사이에 틈에 또 이렇게 풀 나거든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풀을 약쳐서 풀을 죽이는 분들.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누가 감동을 주게 하시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가끔은 저는 그래요.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분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걸 이제는, 예전에는 이걸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이 아닌 게 요번에 최근에 이 노벨상을 받은 양자 역학 중에서 양자 얽힘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심리학적으로는 양자 심리학이라는 분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까 해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가 제 말하면 온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올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양자가 움직인대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하게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계에서 그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어미 토끼를 육지에 떠놓고 새끼 토끼를 잠수함에 싣고 1000km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새끼 토끼를 이게 지금은 안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딱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미 토끼가 딱 1000km 떨어졌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최근에 풀어낸 게 양자 얽힘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양자가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엎어지면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뒤집어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내서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그 중보기의 영향이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야. 이걸 이제는 양자로 설명을 해낸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다 누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 안에 놓아준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소원 갖는 것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다. 믿으세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한다? 한다. 아멘. 저 사람한테 누군가 커피를 사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된다? 사준다. 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얽힘에 대한 연결을 아는 사람은 방법을 알거든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처음에 몰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얘가 지금은 이제 표시를 하지만 예전에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얘가 조금 있으면 엄마들이 뭘 알아요? 저 울음이 밥 달라는 울음인지 똥 쌌다는 울음인지 오줌 쌌다는 울음인지 아니면 뭔가 재워달라고 불편한 이야기인지 엄마들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쪽에서 그걸 알면 돼? 안 돼요? 아직 몰라야 돼. 몰라야 돼. 내가 왜 모르는 거 웬만한 거 몰라. 그런데 이쪽에 이 청년들이 이걸 알면 안 되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하나님 알아요. 왜냐하면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아는데, 근데 그 하나님 성경에서 그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세요? 인도하겠다 약속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의지하는 건 하나님 인도가 한다. 이걸 믿는 이유가 뭐야? 약속하셨으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줄 믿으세요? 저희가 이제 제 인생을 보면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가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필리핀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1년 살면서 필리핀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이던 대학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누가 돈을 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셨을까? 안 붙여주셨을까? 안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을 갔더니 누굴 만나냐면 아내를 만났어요. 네. 감동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내를 딱 만났어요. 아내를 만나고 아내를 못 알았어요. 만나진 않았을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아내를 그때 만났어요. 그때 제가 그 시카고 필리핀에 갔다 왔으니까 얼굴이 지금보다 더 탔으니까 별명이 탄냄비였거든요. 탄냄비가 더 탄다고. 얼마나 시커멓겠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저희 처형이 저를 보고 여기 이제 우리 김재수 집사님 처형인데 그것도 해필이면 지하 다방에서 만난 거예요. 사모프라자 밑에 지하 다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시커먼 사람이 시커먼데 보니까 그 안에 저를 보고 나서 아내한테 그랬대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생긴 남자가 있나. 근데 그런 남자가 아내를 만나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제 소원은 뭐였냐면 필리핀 선교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아내는 죽어도 못 가겠대.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제주도로 인도하시고 제주가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난 그 제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안에서 너무 좋아서 교회 절대 안 떠나겠다니까 하나님이 부목사 반드시 가라 그래가지고 강권적으로 저를 밀어넣어서 제가 이 대전중학교 부목사로 왔거든요. 부목으로 왔는데 부목으로 있다가 내가 필리핀 선교사 왜냐면 계속 난 필리핀 마음이 있으니까 필리핀 선교사로 가겠다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는 필리핀은 절대 안 가고 미국은 가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끌고 가셨냐면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내가 이겼어. 그래서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도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 가시는데 내 소원과 달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놀라운데 나는 이걸 바랬는데 하나님 다른 걸 예비하신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때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일 때가 있어요. 아멘. 제 소원은 정말 얼마나 큰 소원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매력 있는 남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잘생겨 보이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생기냐면 우리 교인들이 제 얼굴 보고 절대 시험에 안 들어. 그래서 너무 자유로워. 얼마나 자유로워. 이게 감사하고 자유로워서 제 안에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내 원대로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십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도 물으셨어요.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인데 그분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거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같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다. 아멘. 교만함을 버려야 돼.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죽음까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의 경험치로 사시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같이 좀 배워볼까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넘겨. 첫 번째, 하나님은 뭘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시작. 성경 말씀을 통해 인도. 아멘.
뭘 통해서 먼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부터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놓여야 돼요. 이게 성경을 미신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분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사랑의 실체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 사랑의 실체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그걸 적어놓은 그러니 그걸로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계시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 말씀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성경 안에 넣을 수는 없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성경 안에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도 일부분이지만 그 방향과 그 뜻을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의 인도를 먼저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어떤 거냐면 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미 일반적으로 그건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 있죠. 자, 결혼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이걸 자꾸만 여러분들 독신의 의사가 아닌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결혼을 하는가 안 하고 내 선택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은요 선물로 주신 명령이에요.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직장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라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일을 안 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자녀는 낳아야 돼요? 안 낳아도 돼요? 이쪽은 대답을 안 하네. 아니, 낳아야 돼요. 왜요? 성경의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도 충만하라. 자꾸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한국이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손댄 거예요. 자녀 산하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이죠. 정확하게. 둘만 낳자, 하나면 충분하다. 왠지 아세요? 그 시작이 애 많이 낳으면 가난하다. 먹을 거 없다. 더 큰 안타까운 건 무덤 없다. 땅이 없는데 땅도 없는데 묻을 땅도 없어. 전부 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난 이야기. 불행입니다. 기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재가를 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는 많이 낳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 많이 낳으니까 쌍둥이도 낳고 쌍둥이도 낳고 막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고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계시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계시가 있지만 가끔은 말씀이 확 나한테 다가와서 나한테 일반적인 말씀이 아닌 갑자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 진짜 내가 이제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제 아내가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저 남자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못합니다. 저는 공무원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대잖아요. 네, 그래, 목사가 하늘나라의 공무원이다. 그래가지고 하면하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전혀 생뚱맞은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계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특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설교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자꾸 목사님 왜 자꾸만 나한테는 뭐라 그래요? 전 뭐라든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왜 내가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솔직히 그 정도 용기도 없어요. 내가 그럴 용기가 별로 없어.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내가 그럴 용기도 별로 없고 한 사람 겨냥이가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상처받는데 그럼 나도 괴로운데 그걸 못해요. 근데 맨날 본인을 때릴 때 본인을 자꾸 목사님 왜 부끄럽게 나한테 뭐라 그러니 내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맞은다고 생각하면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 감동 오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한 구절이 갑자기 확 튀어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인도가 되어지는 계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근데 성경이 항상 특별 계시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다 이제 점장이 도구처럼 그러면 안 돼요. 딱 이제 펴가지고 거기 중에 주님 말씀을 감동을 받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탁 폈더니 가로늘이랑 목마야 줄 것더라. 아 이건 아니지 하고 다시 폈더니 즉시 행하라. 다시 덮였더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가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말하며 그가 그의 인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양이 안다 부른다? 안다는 거야. 안다. 그 양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 생각으로 그리고 강한 인상으로 감정.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감동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나나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걸 뭐에 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내 생각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꼭 말씀 가운데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건지 덕이 세워질 건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을 가져오는지 점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두려움으로 말씀을 다가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무언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 뭘 주신다? 강한 소망을 주신다. 소망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미국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미국으로 저를 인도하실 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미국 가면요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단값이 지금은 1,500불이니까 지금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0불이냐면 200만 원 돈 되죠. 그냥 집값이 200만 원이에요. 집값이. 그러니 학비에 넣어 생활비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진짜 안 먹고 안 써야도 400이고 그냥 먹고 살려면 적어도 얼마가 드냐면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미국 가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돈 벌지 말래. 하나님 저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돈 안 벌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살 수 있구나. 못 살죠. 못 살죠. 근데 하나님 그래서 이제 못 사니까 하나님 경험하라고 하니까 내가 아멘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갔더니 이제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원래 이제 우리 감독님이 안수철 감독님이 한 5년만 있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 부목사들 자리를 좀 잡아주고 가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3년 있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셨어요. 밤 잠못 심으시고 막 가지 말라고 막 일주일 동안 저를 붙잡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한 권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어요. 그러니 감독님이 가기 전에 그런 거예요. 야 교회에 딱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그리고 이제 속상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장로님들 회의를 하시는데 장로님들이랑은 다들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3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자라고 교회가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3년 지원했죠. 그리고 나서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에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봉투를 막 저한테 주는데 그게 다 한 1,500만 원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와, 진짜 진짜 큰 돈을 주신 건 아무도 없어. 근데 와가지고 손수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시는데 잠깐 목사님 배워 하면서 제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어요. 갔는데 1,500만 딱 들고 갔더니 얼마를 살 수 있냐면 6개월 살고 끝나는 거야. 왜요? 한 달에 그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학비를 교회가 첫 해 학비하고 비행기 값을 대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 한 달 100만 하니까 딱 6개월 살만해. 근데 하나님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 벌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한 달 이제 6개월 살기 전에 한 달이 남았어. 한 달이 남은 상황인데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감동이 이제 그 교회를 정말 이렇게 잘 교육하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은혜 한인 교회가 있었어요. 은혜 한인 교회가 이 알파부터 시작해 G12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잘 세팅되어 있는 교회여서 제가 새 가족처럼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이걸 교육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새신자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똑같이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다가 그 교회가 해피되면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시죠? 건축을 한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오병이어 헌금을 하겠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오병이어 헌금을 막 하는데 이때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 냉철해야 되거든. 이때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버렸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이 든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우리 집값이 1,500불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딱 1,500불인 거예요. 이거 이제 드리고 나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6개월치 그래도 집값은 먼저 냈어요. 1,500원 있을 때. 그래서 딱 냈어. 그랬는데 이게 150만 원이 한 달치 살 돈이야. 그런데 이제 저 혼자 감동을 받고 나서 한 달 못하고 집에 와서 운전하고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집에 와서 내가 이제 이 마음을 딱 이야기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만 은혜 받고 아내는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옆에 있는 아내도 은혜를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재산이 이거 작은 돈이죠. 1,500만 원 작은 돈이죠. 150만 원 작은 돈이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전 재산이고 다음에 대책이 없어. 학생이잖아. 돈을 벌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열었는데 길을 다녀서 5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올 때 제가 한국에서 3년 동안 대전중앙에서 보내주신 이 100만 원씩 하고 가끔 정말 한 3명 정도가 진짜 본인들의 은혜로 헌금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후원해 주시면 필요할 때 그거 외에 우리 가족들도부터 시작해서 누구도에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누구도. 뭐냐면 가족은 저희가 유학 갈 때 우리 가족들은 저한테 욕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모셔야 되는데 부모 버리고 지 혼자 잘 살겠다 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환경이었는데 놀랍게 돌아올 때 빚 없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 드림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걸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게서 강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맹천해야 돼.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감정이 이끄는 거 아니고 분위기 이끌어서 안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점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소망 주는 것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에 한 사람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했다 교회가 세워준 거고 이 건물도 대전중앙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감동으로 세워지고 지금 그 감동을 다 누가 누리고 있냐? 우리가 누리고 있냐. 근데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어지려면 우리 또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또 때때로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비전.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눈을 멀게도 하시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언으로 나타나면 천사로 사무엘같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갈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누굴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상식을 통한 인도. 자, 우선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아니, 자,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저 사람을 때릴까요, 말까요? 아니, 말아야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남의 물건이 있는데 훔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한 장로님이 좀 못된 장로님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네에. 요걸 이제 장로님이, 이분이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나가다가 새벽기도 하고 오시면서 남의 집 호박에서 호박 따고 수박 따고 가지 따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왜 가져가냐고. 다 주님 거예요. 이거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누구한테 맡겨놓으신 구역이 있습니다. 정확. 하나님 거 맞습니다. 근데 맡겨놓은 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맡겨놓은 구역이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정확한 땅 나눠서 자기 땅, 네 땅 나눠놓고 50년, 2년 되면 한 세대만 가난하고 그 다음 세대는 가난하지 않도록 다 돌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을 안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그 횟수만큼 70년을 그대로 포로의 생활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해야 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11조도 그렇고 11조 부분에 있어서 자,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있죠. 아니, 하나님, 예전에 농사를 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 박정호 목사님 일하는데 하나님이 월급 줘요? 아니죠. 국가가 주죠. 자, 그러면, 이건 이 논리상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요? 이상한 우선. 그러니까 SOT 아니야 슈퍼 주니어 귀연의 논리예요. 귀연 SOT 아니야 슈퍼 주니어의 슈퍼 주니어라고 그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귀연이라고. 이 귀연이라는 친구가 크리스찬인데 이 친구의 논리가 있어. 이 친구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 자기는 기획사에 속해 있대. 그래서 자기 수입은 몇 프로는 기획사한테 주게 돼 있대. 그렇지만 내 인생의 기획사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게 이 사람의 논리야. 귀연의 논리야. 와, 그것도 방송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라디오스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패널들이 다 이게 왜요? 논리가 맞으니까.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할 힘을 누가 주셨다? 건강을 누가 주셨다? 일할 힘과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환경 주지 않았고 지혜 주지 않았으면 그 일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나의 건강과 이것을 다 지켜주시도록. 왜?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건강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켜주신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내 생명이 돈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일반적인 상식, 이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1조는 하셔야 합니다. 와, 근데요, 11조 하려면요, 10,000원에서 1,000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10만원에서 10,000원 해볼만 합니다. 자, 100만원에서 10만원 그것도 해볼만 하죠. 자, 1,00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이니까 그것도 괜찮아. 할렐루야. 더 부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자, 5억에서 1,000만원 고민되죠? 고민되죠? 자, 10억 중에서 1억. 아니, 통 크게 아멘해. 어차피 뭐 없잖아. 그냥 아멘. 통 크게 아멘해. 뭐 어차피 없는데 뭘 고민해.
고민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억은 안 보고 우리가 1억만 보는 거예요. 9억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그 드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을 드렸는데 100억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90억을 본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한번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지키시고 숨 쉬고 날 주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안 주시고 비 안 주시고 가뭄 들게 해서 하나님 황충 들게 했을 때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 성도들의 조언. 넘어가야죠.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도들의 조언을.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말을 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부모님 말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야,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는 연애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아니요, 엄마. 얘를 지금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저는 공부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조언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부모의 조언을, 그 다음에 성도들의 조언들을 들어야 돼요. 특히 믿을 만한 성도들의 조언들은 정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그 성도의 하나예요. 목사도 그 성도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영적 권위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져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가지고 이야기를 의견을 들고 와요. 근데요 나한테 보고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근데 이미 뭐예요? 자기 마음은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럼 가져오지를 말든지 아니 그냥 기도해달라 그러든지 아니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 목사님 몰라라. 아이 몰라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 이거 진짜 주식 된다니까. 네, 제가 이야기합니다. 대박 터질 것 같으면 나한테 안 옵니다. 기회가. 이미 다 차갔지. 여러분한테 제가 이야기할게요. 대박 날 것 같다. 우리 교인들끼리 이거 야 권사님한테 알려줘. 집사님한테만 알려주는 거 아니고 대박 날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절대 대박 안 나면 조금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안 돼요. 하면 안. 교회에서 투자 뭐 서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돈 빌리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서요. 성경은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꽂지 말고 주라 그랬지. 그리고 꽂았으면 이자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겉옷을 나가면 속옷도 준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돈 장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 받을 거 생각하고 주실 거면 주셔도 교회끼리 동결이 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성도들의 안에서의 조언이면 이렇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네. 들으셔야 돼. 이런 거에 넘어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믿을만 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언을 들어야 한다. 저도 넘겨주세요. 지혜로운 자는 뭐 한다? 공고를 듣느니라. 그다음 마지막 뭘 통해서? 나는 응원해. 그런데 환경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멘? 정말 이거 뗀 것 같아. 막 진짜 될 것 같아. 그래도 환경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 읽을 것 같아요. 목사가 야 저것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감동이 왔어. 목사님 제가. 그래서 장로님 합시다. 그런데 장로님들 모든 교인들이 안 돼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고집 피우고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성도들의 마음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해요. 그러면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저렇게 가야 합니다.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런데
진짜 이해를 못하고 못한다고 그걸로 화내고 싸우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닌 거예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장할 거야 안 할까요? 주장하세요. 정말 놀랍게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누굴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가고 있어. 근데도 내가 생각해도 저거 아니라고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의견은 내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들이받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환경의 상황들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묻고 같이 가고 성도들하고 같이 가는 이유고 기획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려면 뭐 하려고 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요.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성도들의 조언을 들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는 누구의 조언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의 조언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를 봐야 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시고 환경이 안 될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환경이 이었어.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환경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다릴 때는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가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강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믿는 건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말씀. 자, 그 다음 읽어볼까. 하나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곳으로 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환경을 주의 있게 살펴보고 지나친 비중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두 가지 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어느 누구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설득하여 자기의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